추석을 앞둔 주일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오늘 여기 진설되어 있는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리되고 결단하는 소중한 성찬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일까?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차이일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되면서 더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병들고 가난했던 분들이 예수를 믿어 가난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것일까? 예수를 믿기 전에 소시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상류층, 어느 한 단계를 이루어내는 것일까? 이런 기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둘이서 길을 가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멀쩡히 살아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생명이 있고 없고를 말한다면 보이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 줄 압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없으니 한 생명의 소유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생명을 소유했음에 두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로서 누리게 되는 영적 축복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적 존재가 되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창조된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이 있었으니 창조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네킹 같은 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사 숨을 쉬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사 영적 존재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람 아담 안에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과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공존하여 있었습니다. 그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어 사망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아담이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사망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니 그 죽은 생명은 하나님이 생기로 불어 넣어주셨던 영적 생명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로 인한 영적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아담이 죽어 사망적 존재가 되었다 해도 보여지는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었다 하니 영적 진리를 모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아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적 존재로 태어나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적 존재로 태어났음에 죄송하지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적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으로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 구약성경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천국 가는 진리, 하나님 나라를 얻는 원리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본어게인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두 번 나야 한다는 말이니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하니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영적 원리를 모르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니 육적 사고 안에서, 자기만의 상식 안에서, 자기만의 지식 안에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듭나야 한다 하셨습니까? 두 번 나야 한다 하셨습니까? 그렇지.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죠? 내가 어미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이 나이 먹어, 이렇게 늙어 어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원리를 모르니 성경을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해도 오늘의 유대인처럼 성경을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는 말은 또 하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니 두 생명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니 육적 생명, 한 생명의 소유자이고 말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적 원리의 특징은 소유한 뒤에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나서야 아하, 내가 죄 가운데 있었었구나 바로 알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나서야 바로 사망적 존재였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나서야 구원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그 영적 원리를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몇 개라 했습니까? 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몇 개입니까?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난 사람들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과 영접한 사람의 근본적 다른 점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언제 알게 됩니까?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모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해도 더 선해지고 착해지는 것이거나 예수를 믿었다 해서 더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이니 아니니 말입니다. 그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건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언제 알게 됩니까?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죽어서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이 많은 할머니 몇 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 손을 잡고 잘 오셨어요 하고 손을 잡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늙어서 와도 돼요? 오셔야죠. 늙었으니까 예수 더 잘 믿으셔야죠. 천국 가셔야 할 거 아니요? 그랬더니 그래 말이요 하더라. 오늘 2부 예배에 새가족 4분이 오셨습니다. 60대 초반 되신 한 어르신을 이렇게 뵈면서 교회 처음 오셨지요? 네, 잘 오셨어요. 근데요, 한때 욕심도 부려보셨잖아요. 한때 다른 사람 이겨보려고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나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갑자기 숙연해져. 안양에서 평생에 교회 안 다니던 한 남성분이 아내의 손에 끌려서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집안은 불교 집안으로서 아주 태생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제 교회들 가라. 다 소용없더라. 우리 예수 믿자 해서 온 거예요. 누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고 말입니다.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어미 모태에서 한 번 난 사람은 2번 죽게 되니 7, 80을 살다가 죽게 되는 육적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되니 2번 죽는 것입니다. 2번 난 사람, 어미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과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으니 7, 80을 살다 가는 육적 죽음과 함께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니 한 번 죽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야, 거듭난 후에야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니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우리는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전도에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2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보여지는 육적인 생명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 안에서 거듭나 그 생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이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는 거듭난 사람,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생명만 소유한 사람들은 이 양식을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오늘 성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하신 떡과 잔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예수를 믿는 것을 바라고 예수 안에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육적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생명을 위하여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이 있으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더 아멘 합시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찬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로 고백하고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사는 자로 고백하고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에도 여전히 자격 없어 회개와 결단으로 드려지며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제자들 사도들이 받아 행하면서 강조한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하늘의 예식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목하십시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왜? 이 기념하라 하시면 기억하라 하심이거든요. 무엇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인데 왜 성경은 기억하라 하셔도 되는데 기념하라 강조하셨을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여 기억하라 하심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에 기념하라 하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그대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왜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까?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나를 위해
그리고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니 이 복음이 너만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단다. 지금은 이 성찬을 너와 내가 먹고 마시지만 네가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다 와서 함께 먹고 마셔야 한단다 하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을 성찬을 먹고 마시는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로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미는 손은 부끄럽고 여전히 나의 입술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이지만 가장 거룩한 성찬을 받아야 하는 내 속은 여전히 추하여 견딜 수 없지만 오늘 또 육신적 사고는 마귀는 참소하여 너 이거 먹고 마실 자격이 있니? 네 손 깨끗하니? 하겠지만 오늘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으며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또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나로 다짐하는 것 아닐까? 떡과 잔은 예수님이 사려고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기독교 복음의 중심적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신구약 성경을 한길로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종교교육자 말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보아라 짐승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비틀어 짜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너를 적셔줄 것이다. 오늘 성찬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에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마십니다. 이 잔을 다시사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입니다. 성찬을 받읍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보혈을 지나 찬송하며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